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천주교 미사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요. 미사는 천주교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사 가운데서 이 여자분들이 머리에 하얀 뭘 쓰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 천주교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아주 보수적이거나 혹은 좀 엄격한 교단, 한국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 이제 몇 개의 교단에서도 이렇게 머리에 흰 천을 올리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안에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두 분이다라고 믿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봐라.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너희들은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천주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천주교에서 이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약 1900년대까지는 굉장히 오래전이죠.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도부터 좀 변화가 있어서 1980년대, 그러니까 이것도 제법 된 일이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의무는 아니더라고요. 천주교도. 예. 그러면 왜 그렇게 쓰느냐? 이것은 각 지역이나 혹은 사제들 혹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천주교에서도 이것을 그 의무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 개신교는 어떨까요? 장로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곳은 어떨까요? 예, 이미 아시겠지만 결론은 다들 비슷합니다. 대체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의 견해는 어떨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예, 여러분 옆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 누가 쓰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이 문제를 무려 1967년도에 다루었습니다. 예, 그때 이미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 풍습이 있는 지역에서는 남겨둘 수 있다. 기타 지역은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왜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여기 보면 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쓰냐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머리에 다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쓰는 부류가 어떤 부류들이냐? 창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너희들만 이 남편 없는 여자처럼 만약에 안 쓰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써라. 이런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결론이 같다 하더라도 결론은 뭐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결론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설명이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로 사람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을까요? 뭘 보고 우리가 그걸 알까요? 누가 주장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확실하지 않은 그 과거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때도 안 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것이 이유였다면 바울 사도가 편지에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락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좀 문화적으로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 된다면 왜 써야 되고 또 안 써야 된다면 또 왜 안 쓰는 것일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이제 머리에 뭐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유전. 이 유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전하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 그 유전 말고요. 성경의 유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유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넘겨준 것, 뭐 전달된 것 이런 뜻인데 전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로들의 유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마태복음 15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전해준 것, 장로들이 가르쳐준 것 이런 뜻입니다. 뭘 가르쳐줬다는 것입니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규칙 같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신, 어떤 교훈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규칙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 정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르쳐주기 힘들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행동으로 만든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그 유전이 있습니다. 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라. 이걸 먼저 가르칩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맨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공경이 뭐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동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냐면,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우게 했냐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게 한 게 아니에요. 병균 때문에 쉽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전은 그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행동과 규칙 뒤에는 어떤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무엇만 남습니까? 행동만 남는다는 거예요. 규칙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자는 것인데, 그런 건 싹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은 사라지고 이게 또 왜곡돼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3절. 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 사라지면 계명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유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유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유전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르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요, 뭔가를 배우고 나서 실천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은
행동을 먼저 배우고 그걸 통해서 정신을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거를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줘요, 안 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두 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요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공손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이렇게 가르치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신을 전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전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유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생각이 안 나는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당연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좀 개성이 강해가지고 뭐 시키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확 느껴집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하네? 저런 모습이 있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 복장이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요. 이런 것들은 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은 유전인데 이것을 성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유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이것은 유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것도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발로 하면 안 되나? 한 손으로 하면 안 되나?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할 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절까지라 좀 길어서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런 거를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 사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 여기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규례라는 단어를 보면 규칙,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 규례라는 단어는 풍습입니다. 풍습. 자, 우리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요한복음 18장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여기 어떤 단어일까요? 전례죠. 그죠? 예, 그런 전통, 관습,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습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머리에 쓰는 이 문제는 유전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형식화하고 규칙화한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례이고 풍습이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단한 영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그 자매님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러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만큼 굉장히 가르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종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유전을 활용해서 가르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유전을 전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이것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자 했던 정신은 무엇일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든 수건을 쓰지 않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지금 3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 이유,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게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울 사도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러는데 우리만 안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머리 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이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얹게 해서라도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고 배우게 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생각하게 한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무거운 내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공감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다.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 자, 여기 보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낸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큽니까? 예, 보낸 사람이 더 크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더 크니까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보낸 자입니까? 하나님이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신관 안의 내용인데 우리 참예수 교회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그러나 구속의 영역 안에서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도 다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죠. 그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창세기 1장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이 구속의 영역 안에서는 여자는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과 지위가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역할과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성이 아니라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그 역할과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근데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고 생각하게끔 했을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경에 과격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 내용이 아주 과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좀 납득하기 힘들 만큼 좀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아내들을 말합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는 여자 목자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우리 그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여성이 설교도 할 수 있고 안수도 할 수 있고 또 성찬 뭐 세례 등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여자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실천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하는 말씀은 아내로서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구분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이유는 아마도 여자 성도들이 더 뛰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이 뭐 누가 뭘 어떻게 하면 뭐가 문제냐,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개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것은 심지어 구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례는 아니지만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무르익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여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정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절. 정절이 무엇입니까? 예. 정조의 의무를 지키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정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제하는 것. 오버하지 않는 것. 어떤 자제일까요? 남편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보시면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자, 11절 여자는 말할 때 이 여자는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넘어서지 마라. 자제해라. 남편 밑에 있어라. 그것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답답하죠. 아내들은 믿음이 커져 있고 아는 것도 많은데 남편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힘만 세가지고 막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뭘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일까요?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힌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죠. 남편이 자기 가정에서 가정의 신앙의 책임자 역할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그 남편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냐면 아내를 신앙의 가장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이 누구냐 보면 남편이 아닌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아내 치맛저고리 붙잡고 천국까지 가려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내가 넘어서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고 아내는 그냥 남편은 방관하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서로 얼굴을 이렇게 핥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가정에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그 창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것을 유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그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 없음이니라. 남자가 머리에 뭘 쓰면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면 내 남편은 내 머리가 아니다. 나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는 10절입니다.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라고 하는 것은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남편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더 뛰어날 수 있죠. 그러면 지혜롭게 도우라는 거지 남편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죠. 남편의 자리에 가는 것과 돕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천사들을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하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서도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자든 남자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남자는 가정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데도 책임감 없이 내팽개친다면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죠. 여자가 남편을 우습게 보고 올라선다면 그것도 여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천사가 그걸 잘 전달하겠느냐?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을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이런 형식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일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합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요즘 이 시대의 조류와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좀 커졌잖아요. 제가 눈치가 좀 보이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말씀에서는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 이것이 합당한 말씀이죠. 자, 13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것이 우리의 본성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자, 여기서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성적으로 여자들은 긴 머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들도 머리를 계속 기르려고 해가지고 머리 감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자르려고 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꼭 뮤지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본성으로도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래서 긴 머리는 본래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도 이런 질서를 꼭 수건을 쓰는 걸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이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유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서로의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존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은 도리어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